오늘 다니엘서 9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248쪽입니다. 1절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함이었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만 있으면 다시 얼굴을 뵐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교회도 못 나온 채 또 삶의 현장에서 너무 많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또 우리 성도님들 서로서로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회복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꼭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딱 10주 만에 다음 주일 다시 예배가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70일 만에 그 10주 동안 여러분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코로나와 싸우느라 또 집에서는 아이들과 씨름하느라고 교회도 못 나온 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회복의 날짜가 잡히고 그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마지막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된 이날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며 기다릴 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절에 보면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이 시점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539년입니다. 이 바벨론이 메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 다리오가 그 갈대아 지역 바벨론 땅의 왕으로 세워졌던 해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오늘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로부터 거의 70년 가까이 이전인 BC 605년에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던 사람이고 그때 나이는 10대 소년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메대 제국의 수석 총리로서 국가의 고위직에 있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이 다니엘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2절을 보시겠습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이제는 끝나게 되어질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하기 전에 바벨론에게 이 나라는 망할 것이고 바벨론에 모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예언을 해가지고 엄청 반역자라고 핍박받았던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예언도 이렇게 해놓고 계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그날 70년 지나면 그날이 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라가 망할 때 성전이 불태워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폐허로 그렇게 파괴가 되어지고 백성들은 바벨론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갈 그때 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날이 있을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그 날이 과연 있을까? 정말 소망이 없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포로 생활 끝나고 모든 것이 회복될 날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비슷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회복을 향한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고난도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에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고 이대로 망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하나님께는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가 이어지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이 다니엘 9장의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24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요. 이게 이제 소위 70일에 대한 예언인데요. 성경의 말씀 중에 제일 해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해석은 오늘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거는 없지만은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끝이 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2월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닫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이 끔찍한 싸움이 얼마를 계속 해야 될 싸움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언제 다시 이 문이 열리고 언제 다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로 돌아올 날이 올까? 그때는 정말 깜깜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 주 한 주 눈물로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회복을 향한 비전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코로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피투성이 된 채로 거기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주님은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런 부활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에게 닥친 그 고난이
끝이 없어 보입니다. 42장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끝이 안 보이던 그 고난도 그런데 반드시 끝이 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다시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때의 세상이 정말 엉망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것을 알 수 없던 그때에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그 몸부림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코앞의 현실만 바라봅니다. 당장에 내가 씨름해야 될 고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인생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고난만 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광도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영광 가운데 살아갈 때도 교만해서는 안 되고 끝을 아름답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읍시다.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딘 거는 그거는 우리의 조급한 마음 때문이지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게 on time, 하나님은 정확한 때 임하시기 때문에 기다려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회복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될까? 아니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가? 오늘 다니엘은 회복의 때,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가 이제 코앞에 가까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다니엘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지금 다니엘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었고 그때가 지금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나니 다니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세상 역사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슨 기도를 합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기도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참회의 기도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4절부터 오늘 본문 11절을 넘어 16절까지 계속해서 깊은 회개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신실하셨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이토록 큰 수치와 저주와 고통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런 고난 속에 지금 앉아 있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이 주어졌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 철저한 회개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주일 우리 교회 예배의 회복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 지금 이 남은 한 주간이라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참회와 회개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벨론 포로처럼 코로나는, 이 바이러스는 우리의 모든 삶을 포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사라지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예배까지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은 용광로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용광로에서 모든 불순물들은 다 녹아져 버리고 거기서 순금 같은 신앙으로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곳, 이게 바로 고난의 용광로거든요. 스가랴 1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 뜨거운 풀무불, 그 견디기 힘든 용광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 넣으실 때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들이 이제 내 백성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용광로 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용광로는요, 우리를 순금처럼 연단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녹아져 사라져버리는 곳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70일 동안의 포로 생활, 이 코로나 이후의 한국교회, 또 우리 선두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 하나님의 용광로를 거치면서 순금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들고 가슴 아픈 시간들, 그것이 그냥 잃어버린 시간이 돼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시간으로 허망하게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시간 우리에게 있었기에, 우리의 인생에, 세상에 이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를 교회 가서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도 내가 있는 그곳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시간들이 내 평생에 10주 동안이나 주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새로워지려면 그냥 성급하게 다음 주부터 이제는 됐구나, 그런 성급한 감격 이전에 하나님 앞에 피눈물 나는 참회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4.15 선거에서 보수당이 참패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다 똑같은 생각할 겁니다. 정말 저 정당은 뼈저린 반성과 분골쇄신의 결단이 있어야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져버리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각자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로 힘들었던 이 과정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한 기도로 내가 새롭게 거듭나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덕분에 그냥 믿음이 다 식어버리고 교회와 영 멀어져 버리고, 아, 교회 안 나가니 편안하네, 집에서 예배드리니 이것도 좋네, 흐지부지 믿음이 주저앉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 없는 회복은 참된 회복이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회개 없이 맞이하는 회복은 그거 진짜 회복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을 쏟아가며 우리의 삶을 돌이킬 때, 그때 주어지는 회복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한 주간 다시 우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교만한 자들은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코로나, 이 지나온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신앙의 본질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말씀으로 돌아오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 10주간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복받기만을 바라고 모든 것이 회복되기만을 바라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가당치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여러분, 온 세계가 다 끝날 때까지는 사실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 문 또다시 닫혀지고 또다시 교회 못 나올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났다고 우리의 삶이 다 옛날로 돌아가겠습니까? 세계 경제가 다, 지구가 멈춰 서 있습니다. 하늘길 다 막혔습니다. 저 길이 뚫린다고 해도요, 다른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수출이 안 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이 나라, IMF 때보다 더 힘든 경제적인 침체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괜찮아, 내 직장 든든해, 내 사업은 끄떡없어.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진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순금처럼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뭡니까? 코로나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의 회복.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성소를 회복시켜 달라고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회복의 시작은
성소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왜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왜 나라가 짓밟혔습니까? 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이 모든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황폐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서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모든 삶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 아닙니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범죄할 때,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로부터 떠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성소가 무엇입니까? 성소는 교회입니다. 또 성소는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이 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가 황폐해지고 세속과 죄악으로 쓰레기같이 더러운 것들이 채워지게 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머무르실 수 없어 우리의 성소를 떠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도 멀어지고 우리의 삶에는 황폐함과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렇게 무너져 황폐해진 주의 성소에 주의 얼굴빛을 다시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이 성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곳에 다시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가슴 아파 한없이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욕을 얻어먹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천지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런데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댓글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차마 눈을 떠 있기가 민망한 교회에 대한 온갖 비난과 조롱들이 쏟아져 왔습니다. 교회가 신천지와 다른 게 뭐냐? 세상의 교회가 그렇게 이기적인 집단인 줄 우리 몰랐다? 내 남은 생에 내가 다시는 교회를 가나 보아라. 물론 언제 어느 때든 기독교에 반하는 안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으로 십자가 지고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을 때 얼마나 우리 가슴이 아픈지,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따돌림을 당해야 되는지, 왜 예수의 이름을 내걸고 십자가 높이 세워놓은 이 교회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고 돌팔매질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이 황폐해져 버린 주의 성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을 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얼굴빛을 구해야 합니다. 큰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이 그냥 쓸데없이 지나가는 고통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이 되어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한국 교회가 거듭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런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가 만들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10주간의 고통이 그냥
잃어버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하기를 결심하면 좋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눈물로 기도했는지, 더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는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아니 교회인 나 자신이 이 황폐한 내 심령과 완악해지고 굳어지고 교만해지고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생수, 그 물줄기가 도무지 파고들 수 없을 만큼 돌멩이처럼 굳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너무 황폐해졌다고.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황폐해졌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너무 황폐해졌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번 주간부터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 문을 주중에도 열어야 되겠다. 중보기도자들은 물론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5월 첫 주부터 우리는 새벽 기도의 시간을 30분을 늦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성도들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거친 세상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땅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좀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금요 기도회는 시작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회를 없애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억지로 인도하는 기도회, 그런 기도회 말고 이제는 좀 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체질을 좀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교회가 새벽 기도에 좀 더 힘을 실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아멘.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나이 80이 넘은 노 선지자 다니엘의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 비록 세계 최대 제국인 메대 제국의 수석 총리로 그 나이 80 넘어 얼마든지 안주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겠지만 그는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합시다. 거기가 그 구절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오늘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 부흥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가 깊어지고 눈물이 회복되고 회개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가 터져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 한국교회를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도 한번 다니엘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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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뜨겁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